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없이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 베푸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가 다 변하여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사옵고 우리를 향하신 충만하신 그 은혜를 바꿀 수 없는 줄 아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 길을 살아갑니다. 주의 뜻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항상 말씀의 빛을 비치시고 성령의 지혜로 감동하사 주의 뜻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주님의 손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1장 찬송 드립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주에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 사어둔 빛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크시사 나의 맘에 가득 채우고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오.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며 능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믿어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 충만하게 부으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사오니 주의 속한 모든 권속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날 가까움을 알아 준비하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땅의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사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생명 얻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주여 돌아보시고 날마다 뜨거운 주의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요 생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자리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스크 쓰니까 아멘 소리도 아예 안 해. 마음까지 식어지면 안 됩니다. 로마서가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는 삶의 생활편이다 그러죠. 그러면 생활편에 들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가 이제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한 압축적 설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뚱아리,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을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술을 부어드리는 제사가 관제지요. 제물에다 이 포도주를 붓는 건데 그걸 관제라 그래. 자기는 관제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롯이 제물로 드려졌다. 시간도 청춘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모든 희노애락도 오직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는 포도주처럼 내 인생 거기 다 쏟아부었다. 다른 말로 제물이요 제사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어. 여기도 성도들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뚱아리로 살아낸
공간과 시간이 제약된 우리의 몸뚱아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물이 되도록. 제물은 뭐요? 누구한테 드려지는 거요?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네 몸뚱아리로 살아내는 모든 삶이 제사가 되고 네 몸은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살아라. 이게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이 중요해요. 몸.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어. 그런데 마음만 드려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뭘 드려야 돼요? 몸을 드려야 돼. 너무 찡찡하다. 몸. 그러니까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지.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고 몸 따로 마음 따르면 안 간 거요. 내 마음 알지요? 몰라. 몸뚱아리가 와야 제물이야. 마음이야 뭐 기와집 밤에 수천 채 짓고 조금 찡찡해. 예. 순교도 하루 저녁에 수십만 번 마음으로 생각으로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몸으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 몸뚱아리로. 그래서 제사는요, 우리 몸으로 드려야 돼. 몸으로. 예배도 뭐가 와야 돼요? 몸이 와야지. 다 알죠. 할렐루야. 다 알잖아요. 우리 마음 알지요? 몰라. 몸이 와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사는 걸 삶이라 그래. 생각으로 살아봐야 소용없어. 생각은 내 미국 대통령도 이기고 세상이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게 아니고 내 몸으로, 생각을 내 몸으로 표현해서 살아내는 것이 제사요, 예배요, 그 몸뚱아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의 삶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제물, 몸뚱아리는 제물이고 삶은 제사요.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린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예배의 시작이요, 삶은 예배의 마침이요.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데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래요. 영적 예배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사는 삶이 함께 가야, 삶으로 표현하고 이루어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니라. 이걸 드려라.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 가정 예배도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서로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생활이 이끌어져 가고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래요.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지 말고 우리 몸뚱아리 안에서 예배와 삶이 하나 되고 말씀과 삶이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몸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영적 예배라. 한마디로 말하면 산제물이다. 산제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이는 게 아니고 삶으로 나타내는 제물. 그래서 산제물, 산제사. 우리 몸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몸뚱아리는 주의 것이요 내 거 아니요.
근데 꼭 내 것인가 착각하고 자꾸 살아서 영적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삶으로 써내려가는 제물, 제사. 그런데 첫 번째는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대. 우리가 이 세대의 도도한 흐름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이 세상에 유행이 있고 세대가 있고 시대 정신이 있고 이 세대의 흐름이 있는데 이걸 본받지 말라고 어떻게 안 본받아?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것도 21세기 옷이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도 21세기의 것이고 다 21세기인데 세대를 어떻게 세대의 정신 이 시대의 특식은 영적인 것이 아니래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라. 너희는 그러므로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라.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흐름이 있어. 이 세대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건 아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 먹는 건 먹어야지. 사는 것도 살아야지. 그러나 말씀인 것이 있고 말씀이 아닌 것이 있어.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지 시대 따라 살면 안 된다. 이 시대가 이렇게 끌고 가도 말씀이 아니거든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만들어서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몰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사상, 조류, 생각, 유행, 문화, 풍습, 관습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 따라 원칙 따라 살아가라는 뜻이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으로? 주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새 사람이 아니야. 마음은 옛날하고 똑같으면 그 옛날 사람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말씀으로 성령으로 바꾸어가. 그러면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고 하고 싶은 것도 달라지고 이루고 싶은 것도 달라져. 옛날에는 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들로 꽉 차고 그것으로 살고 싶었는데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마음이 새로워진 곳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꿈과 생각과 마음과 의욕들이 바뀌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 갖지 말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기뻐하는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시는 뜻, 비슷하겠지만 약간씩 또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선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온전한 요구가 무엇이냐? 그걸 분별해서 살아가라. 이게 제물로, 제사로 드리는 삶이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 이 세대 속에 살지만 이 세대 따라 살면은 제물이 아니요, 제사가 아니요. 우리는 말씀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흐름 속에서도 꿋꿋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를 본받아 사는 것이 제사예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늘 변화, 예수님 닮아가고 새롭게 변화되고 그것이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성기온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이냐, 제사적 삶을 어떻게 사느냐,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큰 줄기 세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뭘 본받아야? 예수님 본받아야지. 세대 따라. 그런데 내가 늘 이 마음이 조금 걸리는 마음이 있어. 나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쫓아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 뭐 그렇잖아요. 왜? 그러나 그걸 늘 이겨야 돼. 세상에 추구하는 삶. 예수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 가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자.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내자.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어제는 조금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뭐든지 아프고 나면 딱 나으면은 금방 팍 언제 아팠느냐 상관없이 그냥 일어서는데 요즘은 한번 좀 앓고 나면 회복 기간이 길어진 것 같아. 참, 요단강에 가까워지니까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금식을 매주 해도 금요일날 금식하러 하고 토요일날 밥 딱 먹으면 번쩍 입에 딱 들어가면 눈이 번쩍 띄는데 지금은 주일날까지 앓고 누워요. 그래서 요즘 제가 금식은 안 해요. 그래서 때를 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요, 때를 따라 믿음도 행함도 달라진 것 같아요. 때를 따라. 젊을 때 하고. 젊을 때처럼 하루 종일 다니면 몸살 나 죽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건 교회 생활입니다. 이전에는 내 삶을 제물로 드리는데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각 첫 번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도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여기 마땅히 생각할 은사가 있고 질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지체가 있고 그 밑에가 지체의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손이 왜 입은 자꾸 지 혼자 처잡수시고 나는 맨날 부려만 먹냐는 거. 나는 마당 쓸어야지, 바닥 닦아야지, 요리해야지. 이 손이 불만이 많어. 그래서 하여튼 다른 지체에 대해서 막 떠들기 시작해서 그러지 말고 마땅히
자기 위치에서 품을 그 생각의 그 이상으로 품지 말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 자기의 받은 은사, 자기의 받은 직분, 자기의 받은 질서 따라 해라. 교회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데 다 각자가 있는데 각자가 나름대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왜 저놈은 저렇게 귀는 좋은 음악만 들으려 그러냐, 입은 먹으려 그러냐, 그러면은 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답이 없어. 교회가 또 눈의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걸 품지 말아라. 조금 품고 싶어도 조금 잘라내는 게 그게 교회의 질서, 지체, 믿음, 직분, 이걸 만들어 놨는데 이 세상에 어디 100%의 완전한 것이 사람 모인 곳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벌써 하늘로 올라갔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또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천사들이 모이는 곳은 몰라도 사람이 모인 곳은 없어. 그러니까 조금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그 생각의 질서 따라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딱 자르면 돼. 그러면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해.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잘라집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려워. 그래서 항상 자기 위치를 파악해라. 너는 지체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주신 은혜를 받은 은사대로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니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하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을 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고 그렇게 하라. 받은 자리에서 받은 직분, 받은 은사, 받은 질서 따라 기쁨과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해라. 여러분 대통령 편할 것 같죠? 한국에서 제일 안 편한 자리가 거기에 청와대. 또 나오면 감옥 가야 되잖아요. 몰라 이제는 어떻게 돼. 다 감옥 갔잖아요. 나는 시켜줘도 안 할 것 같아. 제가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불러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고 싶다고 합니까? 하기 싫다고 안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해야 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리에 있는 내 일이, 내 은사, 내가 맡은 내 직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좀 제가 가서 일을 해보고 생각하는 게 나는 그래도 설교하는 이 자리가, 목회하는 이 자리가 제일 좋다. 그 말을 내가 수십 번 했어. 나는 세상에 다른 거 하라면 장사라면 그냥 망해. 우리 애들이요. 그 아빠는 혹이라도 주식이니 이런 거 참. 내가 한번 농담으로 주식해가지고 내 돈이라 한번 나도 워런 버핏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은퇴하면 이제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고 교회 나눠주고 막 이래야 되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제발 아빠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알겠어요. 평생 내가 이 길 걸어온 사람이 뭘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요, 제일 잘하고 제일 편하고 제일 기쁜 일이 뭐냐?
축복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또 충성하고 기쁨을 하고 즐거움을 하고, 내 분량이 아닌 건 네 알아서 해라.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된다. 그러면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동의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라.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산재물, 산제사가 되라. 두 번째,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네가 받은 은사, 그 직분, 그 분량대로만 생각하고, 다 지체가 있으니까 그 이상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자꾸 복잡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긴 한데 또 우리의 생각에 또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교회 봉사하는 게 잘 교회가 편한 방법이고 은혜로운 교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대로 잘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평안해. 교회에 누가 말 이러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감사할 일이, 너무 감사할 일이.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에요. 하여튼 또 열심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가 물러나고 또 한국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이 일어나고 세계의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산제물들, 거룩한 산제사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니라 하였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로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를 늘 지키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풍성하게